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이룹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꾸는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갑니다. 주님,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여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 뜻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원을, 바울의 소원을 하나님 우리도 함께 꾸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 4장을 읽었는데 스가랴서 4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는 8번의 환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8개의 환상 중에서 5번째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5번째 환상에서는 스가랴가 본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 이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그게 스가랴 4장의 말씀이네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도 말도 꼬이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살아오시면서 어쩌면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행을 했는데 큰 장애물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맞닥뜨린 여리고 요새, 그런 게 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고 걸어왔는데 딱 마주치는 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따라서 빌립보 성에 탁 이르렀는데 바울과 실라가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을 깨끗하게 해준 후에 맞이하게 된 심한 매질과 감옥살이 딱 맞이하면 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큰 낭패로 여겨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스가랴의 말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시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거를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자기들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전 재건을 시도했지만 그만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큰 장벽을 만난 겁니다. 당시에 그 지역을 제패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제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반대에 부딪혀 버렸던 거죠.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던 국가들 역시도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장애물들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고레스 그분이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너희가 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거두고 또 다른 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짓지 못하는 상황에 턱 놓여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지요. 그러면서 새 소망과 힘과 깨달음을 얻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답부터 이야기하고 가면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요. 얘는 힘으로 되지도 않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네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서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 앞에 망연자실합니다.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망연자실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라는 걸 가지고 가슴을 치다가 그래도 우리가 두 번째 성전을 지어야지 하며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의 책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계속 스룹바벨 그러는데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그 성전 건축의 책임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에 부딪혀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턱 부딪힌 이 큰 산과 같은 장애물에 부딪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 리더 스룹바벨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혜나 물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런 것을 행해 나갈 때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겸손히 기도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다시 7개의 등잔이 있고 기름을 공급해주는 관이 좌우에 두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그 환상입니다. 이 7개의 등잔이 잘 타오르고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죠. 이 7개의 등잔은 먼저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10절에 따르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주님의 눈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로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보면, 오늘 보는 이 7개의 등잔과 같은 7개의 금촛대가 다름 아닌 교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7개의 등잔은 지금 이 당시와는 다르게 이때는 여호와의 눈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는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읽어보면 제법 복잡합니다. 제법 복잡해 보는 이 환상을 조금만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7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감찰하시고 교회는 곧 그분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등잔과 같은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셔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의 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기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교회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소원,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초기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교회로서 세상을 밝히고 있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을 세우는 기준으로 무엇을 두었나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삼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는 말로,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름을 공급받는 사람은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자기의 삶에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자신의 능력 없음에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과 같은 방해물은 이 하나님의 큰 성전 재건의 임무를 맡은 지도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일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앞에 시련과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요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우리 어제 살펴봤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총독인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 일을 마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마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알파일 뿐만 아니라 일을 마치시고 마치도록 도우시는 오메가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셨고 이삭의 삶에, 야곱의 삶에,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이 소중한 임무를 마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도 도와주실 분이지요. 이것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은 이야기를 하죠. 오늘의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는 등잔대 나무 좌우의 두 감람나무, 이것은 4장 전체의 문맥으로는 왕의 직무로 성전 재건을 감당하는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로 백성을 인도해서 성전 재건을 감당케 하는 요수아, 이 둘을 상징한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의 두 지도자, 이 사람들을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름 부어서 성전을 밝히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 직분, 곧 왕과 제사장의 직분, 이것은 누구 안에서 통합이 됐냐면 예수님 안에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오늘 그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교회를 밝혀 세상을 비추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기도로 움직이는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일로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받는 사람들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의 말씀에 이 말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는데요. 큰 반대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실패로 돌아간 것과 같던 그 스룹바벨의 성전은 결국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이 귀한 일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돌을 놓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이라는 게 금방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작은 돌 하나, 그냥 자기의 자리에 놓음으로 인해서 그 성전 전체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큰 그림 같은 건 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명의 돌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 놓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삶이라는 어떤 일도 작은 일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혀진 하나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내 뜻대로 그냥 쭉 살아가다가 주일날 문화생활하듯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 삶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낙심으로부터 돌리시고 실패로부터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삶에 채워질 때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 그 일들 하나님 앞에 힘써 행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의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어떤 성전을 만들어갔는가, 어떤 건물을 만드셨는지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일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목장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목장이 있는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목장. 너무나 작은 일인 것 같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딱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 행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를 밝혀주시고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는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큰 장애물 앞에서도 낙심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꿀 수 없는 꿈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